1980년대 후반에 전 세계는 에이즈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에이즈가 공기나 접촉만으로도 전염된다고 오해를 했고, 에이즈 환자들은 이 현대판 나병 환자 취급을 받으면서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조차도 방호복 없이는 그들 곁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987년 4월에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런던의 한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은 에이즈 말기 환자들이 수용된 병동이었습니다. 모든 기자와 의료진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이 다이애나 비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침대에 누운 한 남성의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자 에이즈 환자를 향한 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자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더러운 벌레 보듯이 피했는데 왕세자비가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키가 작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돈이 많다, 욕심쟁이 세리장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라는 사람은 그보다 더 혐오스러운 아주 죄인이자 그런 혐오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더러운 죄인이다, 그렇게 상종도 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의미일까요?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삭개오일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이 여리고에 많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세리와 세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 로마는 방대한 이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징세 청구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시험을 쳐서 세리를 뽑는 그런 게 아니라 경매 방식으로 세리를 이렇게 뽑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삭개오가 사는 지역 여리고를 예를 들자면, 여리고 지역에서 로마가 생각하기에 1년치 세금으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목표액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미리 낼 수 있는 재력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100억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105억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110억, 이렇게 경매를 붙여요. 그래서 제일 이제 이 세금을, 내가 이 목표액을 제일 많이 제시하는 그 사람을 딱 뽑아서 세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징세 권한을 주는데요. 그렇게 세리장으로 계약을 맺으면 또 이 세리장은 직접 세금을 걷고 다닐 세리들을 뽑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을 정확하게 하자면 세리장은 로마 당국과 직속으로 계약을 맺은 이 로마 직속이라면, 일반 세리들은 이 세리장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정확히는 세리장이 소속된 사람입니다. 즉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로마 직속이라면 마태는 일반 세리죠. 그가 속한 지역 세리장에게 속한 일반 세리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1년치 세금을 거두든 못 거두든 이 세리장은 무조건 로마와 계약한 그 금액을 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했겠죠. 그래서 100억의 세금을 만약에 내야 된다고 치면 80억만 걷어들였다면 20억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억만 손해보겠습니까? 이 고용한 세리들 인건비며 그런 것들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고용한 세리들을 독촉하고 또 그렇게 세리들도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1.5배는 기본이고 2배 이상도 거뒀다,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즉 100억이 계약금이면 150억은 기본이고 200억도 걷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리들은 온갖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통행세라고 해서 물건을 싣고 아주 길을 가기만 하면 붙잡아다가 돈을 뜯어내고, 또 수레바퀴세라고 해서 바퀴가 몇 개냐 지금 하나당 4개니까 2개네 수레가 그럼 8개 값을 또 이 바퀴 개수당 값을 받아내고, 짐승 발굽세라고 해서 낙이 발굽 하나에 얼마, 낙이가 한 마리네 4개, 2마리네 8개, 3마리네 뭐 12개 맞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또 이 낙이 발굽세, 예. 또 도장세라고 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영수증을 쓰기만 해도 세금 걷고, 또 어디 줄 서고 있으면 급행세라고 해서 빨리 가고 싶은 사람 또 세금 내고 또 그거 뜯어내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려는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연하게 막 거두는 거예요. 당연하게 추가된 세금을.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례를 중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장사하고 있으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편에 붙어서 돈 내놓으라고 막 뜯어가는 거예요. 하루 2만 원 벌었으면 15,000원 뜯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하물며 세리 중에도 또 제일 높은 총책임자인 이 세리장인 삭개오에 대한 시선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삭개오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아까 설명했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이 세리장이라는 얘기는 세리장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가 아니라 이미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미리 낼 수 있을 정도로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 자체만으로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뭐 부자에다가 세리장이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일까? 아까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부과된 세금, 뭐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니까 예수님도 뭐 가해사기 거는 가해사기 내라 했듯이 세금을 내는 것, 그건 문제가 없죠. 세금 이상 악하게 거두지 않으면 세리라고 해서 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삭개오의 고백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문장의 문법을 보면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삭개오는 원래 이 악하게 세금을 징수했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앞으로 내 갑절이나 갚을게요. 앞으로 이렇게 잘 살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어요. 좀 이런 결단처럼 사실 들립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 문장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이 문장을 보면 좀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뿐이거든요. 그냥 들어가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무슨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 갑자기 삭개오가 엄청난 회개의 돌풍을 막 일으켜가지고 느닷없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막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게 좀 문장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저는 좀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회개를 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뜯어보니까요, 오늘 삭개오의 고백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주겠사오며 그리고 갚겠나이다입니다. 이 두 단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겠사오며 미래형이죠. 갚겠나이다 미래형이에요. 그전엔 안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주겠사오면은 헬라어로 이 디도미이고 갚겠나이다는 아포디도미인데요. 이 두 단어는 사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무슨 쉽게 얘기하자면 이미 지금 힘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여전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혹이라도 내가 이 세금 징수를 하면서 내가 부당하게 더 만약에 징수를 했다면, 빼앗았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4배를 갚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원래 나는 그렇게 안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게요. 예수님, 나는 악하게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그렇게 예수님께 회개하고 서약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아시는지요? 저는 규정 이상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규정 이상 세금을 걷었다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더라면 제가 그걸 4배 이상 갚으며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들여서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자신의 삶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뭐란 말입니까? 이 회개가 아니라 그저 변호하는 거라면 도대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참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19장 전장인 누가복음 18장과 좀 연결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18장에 보면 또 다른 부자 관리가 나와요. 또 다른 부자 관리가. 이 관리는, 이 부자는 삭개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부자입니다. 그도 재력으로 따지면 삭개오와 비슷한 부자였지만 삭개오와는 전혀 결이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세리장, 손가락질 받는 부자였지만 이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부자였어요. 더 나아가 스스로가 말하길 그 지키기 어렵다는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며 살았다고 아주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예수님, 저는요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어요. 제가 정말 저는 하나라도 어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사실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누가 영생 받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나눠주라 할 때 이 주라, 아까 말한 이 디도미의 명령형입니다. 즉 디도미, 지금 줘라. 지금 너 부자라며 지금 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는데 그 삭개오는 말하길, 주님, 저는 지금 디도미, 저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네 번째,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원래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하고 싶었어요.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또 너무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3주 연속 의문문 제목을 갖다 붙이면서 너무 도전적으로다가 누가 뭐시인가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너무 내가 세게 한다 싶어가지고 좀 유하게 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오늘 원래 이 제목이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까 18장에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24절에서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런데 이 어려운 걸 해내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19장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바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세상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그에게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건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 대한 아주 공식적인 판결물이에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렸느냐? 이 사람은 죄인이고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들만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이냐? 아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사람도 내 사람이다. 그런 선언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까 존경했던 그 부자 관원은 그저 자기 만족으로 율법을 지킬 줄 알았지만 그 율법의 깊은 뜻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웃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그 율법 안에. 근데 그건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에 그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가 있죠.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얘기를 들어서 볼로 생각했는데 제가 만약에 나이를 지그시 먹고 부자다, 내가 부자다. 그럼 내가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나무 위에 올라갈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체면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구원론에 대해서나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부자, 가난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 하나 이겁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삭개오가 세리장이냐 부자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아요. 사실 그것도 나중에 중요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려면 이 아폴로스, 완전히 올로스, 파괴되다, 죽이다, 그런 뜻이에요. 즉 완전히 망가진 상태, 파멸에 거의 이른 상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게 이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원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잃어버렸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그대로 두면 죽어요. 이거 아주 절체절명의 상태, 아주 위태위태한 상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힐링을 얻는 영상이 있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이렇게 흙더미나 쓰레기 더미나 이런 데서 보면 동물들이 새끼가 이게 버림을 받았는지 어미가 버림을 받았는지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 흙바닥이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세상에 그 눈도 못 뜨고 거의 죽어가는 그 피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새끼들, 동물 새끼들. 그 손가락만한 동물 새끼를 사람이 그걸 구해가지고 조그만 걸 하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입이 조그마니까 주사기에다가 먹이 넣어가지고 주사기에다가 입에다가 넣어주면 그 조그만 입이 활짝활짝 핥으면서 그렇게 그 조그만 걸 살려내는, 저는 그런 영상 보면 되게 힐링이 돼요. 나중에 이제 털도 나오고 눈도 뜨고 하면은 살아나는 모습 보면, 야, 살았다. 안 죽고 살았다.
힐링. 이게 바로 이 잃어버린 자의 본 의미입니다. 이 핏덩이 같은 새끼 그거 가만 놔두면 죽어요. 가만 놔두면 죽어요. 예. 그 고양이가 아세요? 길고양이는 새끼를 함부로 우리가 정주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돼요. 아시죠? 이 길고양이는요, 새끼 고양이 귀엽다고 사람이 만지는 순간 사람 냄새 나면 그 새끼 고양이 버려버립니다. 죽어요, 이게. 사람이 데리고 와서 키우지 않으면. 그 핏덩이 같은 거 사람이 귀엽다고 괜히 한번 만지고 쓰다듬었다가 딱 바깥에 넣어놓잖아요? 걔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버림받아 그 조금만 놔두면은 젖도 못 먹고 그렇게 살다 죽어. 거의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있지만 좀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잃어버린 자의 본래 의미예요. 그냥 놔두면 죽어버리는 그런 신세. 삭개오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뭐 부자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나름대로 힘을 다해 재산을 기부하면서 그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들 말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모든 인간관계 다 파괴되고 더 이상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맞는지 그런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착한 행위만으로도 결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삭개오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거의 죽어가는데 지금 저거 손 안 대면 저거 다가가서 손 내밀지 않으면 저 죽어버리는 그 자를 찾아오기 위해 그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울릉도 선교를 가서 제가 간 건 아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쪽으로 가고 울릉도 선교팀이 선교를 갔는데요. 그 울릉도 선교팀이 얘기해준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팀이 이제 울릉도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여성을 만났대요. 그 여성을 만나서 뭔가 좀 사람이 막 외로워 보이고 씁쓸해 보이니까 이렇게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막 자기는 가면 안 된대. 갈 수가 없대 자기는. 못 간대. 그 왜 그러냐 교회 가자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이 울릉도에서 성매매를 했었네. 이렇게 하면서 살았대요. 예. 이제는 뭐 나이도 들고 이제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나 같은 그 여성의 말이죠. 나 같은 년이 교회를 갈 수 없다. 사람들 나에게 손가락질 할 거 뻔한데 내가 어떻게 가냐. 내가 두려워서 나는 교회 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참 외롭고 쓸쓸해 보이고 뭔가 간절해 보이니까 한 권사님이 그냥 다 그 여성의 손을 딱 붙잡고는 교회로 데려가서 딱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그러나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없는 자. 뭐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과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나의 어떤 상태 때문에 겉도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손만 내밀어 준다면 이 중간 매개체만 있다면 간절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즉 중간 매체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마치 그 핏덩이 같은 새끼가, 동물 새끼가 뭐 지켜주는 어미가 없이 누군가가 그걸 챙겨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흙바닥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전혀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없는 그런 뭐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 중간 매개체가 필요한 사람, 중간에 이어주기만 하면 주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인간의 편견이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편견을 깨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담당하던 교구에도 이렇게 노래방,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 주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 잘 나와요. 나와서 눈물도 흘리고 다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 그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내가 담당이니까 당장 가서 그 일 때려치우러 얘기하라고. 아니 이제 교회 나오는데 무슨 지금 당장 때려치우고 뭐하고. 일단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뭐도 강요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눈물 흘리게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담당이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복잡해. 우리의 편견들이. 내 안에 갇혀진 이 사고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실천 사항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름표를 바꿔주자. 삭개오는 이름표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매국노라고 붙어 있죠. 도둑놈, 죄인. 삭개오의 이름은 삭개오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이름표를 붙여줬어요. 도둑놈, 죄인.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표를 탁 떼고 어떤 이름표를 붙여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자, 새로운 이름표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름표를 좀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이나 어디나 좀 꼰대 같은 사람, 외로운 가장, 나름 불쌍한 사람, 이름표를 좀 바꿔줘야 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 인간 저거, 저 악독한 인간, 악독한 인간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말 안 듣는 또 문제아 대신에 꿈을 찾아가는 보석. 이름을 다 바꿔줘, 이름을. 평판 안 좋은 이웃들은 기피 대상, 이름표를 떼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름표를 다 바꿔줘. 세상 모든 공격 대상들, 불편한 사람들 다 이름표를 떼어줘. 마사는 덜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좀 그런 것들이 요즘 또 있나 모르겠어요. 저기 특히나 어느 좀 지역들 가보면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이름표를 붙여버립니다. 학교에서. 그런 게 여기는 있습니까? 저기 그런 동네가 있죠. 예. 같은 동이지만 딱 임대 동이 있으면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길도 막아버리고 못 지나가게 하고, 야, 임대 사는 사람들은 애들은 학교 다니면서 바로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길 막아버리고 걔네들은 이쪽 길로 오지도 마라, 이렇게 돌아서 와라. 그리고 친구 사귀면은 야, 그 친구 어디 사는데 그 몇 동 몇 호다 했더니 세상에 그 동을 보니까 임대
아파트 동의야. 그럼 야 걔랑 사귀지 마. 임대 아파트 이름표를 딱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다 이름표 떼버려야 돼요. 이름표 떼버려야 돼. 우리 청소년들은 왕따 이름표를 떼버려야 됩니다. 친구들 왕따.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잖아요. 사개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뭐 애들만 왕따 있습니까? 어른도 다 왕따 있어요. 근데 애들이 더 심하죠. 왕따. 요즘은 왕따 이렇게 DM 왕따 시키고 그런다면서요. DM에 초대 안 하고 초대했다가 싹 나가고 뭐 그런 거 아십니까? 일단 초대를 해놓고 나도 들어왔나 보다 했는데 걔만 놔놓고 싹 빠져나가 버려. 그 아주 극도의 외로움을 일부러 막 주는 거야. 너 왕따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예. 그 왕따라는 이름을 바꿔야 해. 그 다음에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름표도 떼줘야 돼. 뜯어보면 예쁨이라고. 뭐 기작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이름표를 다 바꿔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특히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이름표도 바꿔주세요. 개짜증 하지 말고 떼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교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3초의 따뜻한 시선. 뭐 따뜻한 시선, 따뜻한 뭐 말투. 뭐 택배 기사님,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 뭐 식당 이렇게 하시는 분, 알바 하시는 분들. 내가 갑이 되었을 때 갑질 대신에 따뜻한 시선 한번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너무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티내면서 이렇게 교회 앞이나 이런 데 담배 피고 탁 지나가면 담배 냄새 짜증나 이렇게 그런 것도 저는 불편해요 사실. 담배 피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길래 그 담배 피면서 지나가는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담배보다 숯이 더 해로운 거 아시죠?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따뜻한 시선을 주자는 거예요. 따뜻한 시선. 따뜻한 시선을 주십시오. 일단 따뜻한 시선, 따뜻한 대화, 따뜻한.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편한 식탁 초대. 이 불편함이란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비난받았던 일이 바로 이 삭개오와 밥 먹는 일이었어요. 세리들과 밥 먹는 일. 세상에 그 밥을 제대로 먹긴 하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뒤에서 야 저 봐라 야 저거 봐라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온갖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 들으면서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그 밥이나 제대로 넘어가겠냐고요. 불편한 식사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밥을 먹겠다는 건요, 그 사람과 마음을 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불편한 사람하고 밥 잘 못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이 불편한 밥상을 삭개오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도 가정에서 하는데 식사 자리에 초대도 하시고 또 가족 중에서도 서먹해진 가족들과 또 식사도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한번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 상석 제공. 우리 교회는 상석이 있습니다. 저보고 우리 교회 와서 들어오자마자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다. 어디 앉고 싶냐 그러면 저는 정은준 집사님 자리에 앉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게 상석은 저기입니다. 뒷자리가 상석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저같이 이제 좀 이렇게 낯가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앞까지 걸어오는 게 너무 싫어. 왜냐하면 그렇게 걸어오면서 나를 쳐다보는 게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좀 자리를 편안하게 제공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게 어려울까 했더니 계속 앞으로 오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한 칸만 앞으로 옵시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내가 하는 자리에서 한 칸씩만 앞으로 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앞으로 오라니까 못 오지.
예. 내가 하는 자를 한 칸씩 모으면, 예. 그렇게 해서, 나도 만약에 그렇게, 이거를 잘 생각하셔요. 나도 아직 불편해. 나도 아직 불편하면, 내가 5년 다녔든 10년 다녔든 상관없어. 나도 아직 불편하면 뒷자리 앉아서 괜찮아. 근데 나도 이제 좀 괜찮아졌다. 나도 이제 좀 섬길까? 그 마음이 드신다면 이제 한 칸씩 오시면 돼요, 이제. 예. 그 학생들도, 원래는 제가 학생들 중에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앞자리 앉지 말고 뒷자리 앉으라고 했지만, 만약에 너네들이 은혜가 된다. 예. 너네들이 좀 이제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와도 돼. 이제. 그거는 이제 너네가 스스로 하렴. 그렇게 해서 한 칸씩만 앞으로 오는 것도 또 하나의 손을 내미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이건요, 그 잃어버린 자는 스스로 나 잃어버렸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핏덩이 같은 그 새끼, 동물 새끼를 생각하십시오. 나 스스로 도와주세요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